7장 보겠습니다.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죠. 지금 6장에서 모든 염려, 걱정, 재물에 대한 모든 욕심, 이런 모든 것이 우상숭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열매를 보고서 알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서 6절까지가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말하고 정당화시키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항상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죠. 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얼마나 비판적이고 남의 약점에 대해서는 물고 늘어지는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티와 대들보에 빗대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런 말씀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남의 장점을 오히려 크게 말하고 자신의 장점을 감추는 지혜. 남의 허물은 아주 작게 못 본 척 해주고 자신의 허물을 크게 느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받는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주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7장 13절에서 20절은 요약과 결론 부분인데요. 5장에서부터 시작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요약해 주면서 결론적으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건 알겠는데 이게 문뿐만이 아니라 길까지 협착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 거라는 거 짐작하게 하는데요. 13절에서 14절 이 말씀은요. 앞에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주셨던 그 부분들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그렇게 살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봅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쉽고 편한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천국 백성은 좁은 문을 비집고 들어가는 만큼 어려운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얻을 사람이라는 그 뚜렷한 흔적을 제시해 줍니다.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말씀이세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지도자들을 판별하는 그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는 중간도 없고 혼합도 없다라는 거죠. 사과가 열리면 그건 사과나무인 거고 배가 열리면 배나무인 거지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닌 물론 젖붙인 나무면 그렇게 젖붙인 두 가지의 성격이 다 나타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아,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악한 영에 속한 것인가? 그렇게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모습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들만 하고 산다면 악한 영에 속했을 수도 있겠죠. 21절에서 22절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럽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끔씩 오해하기도 해요. 주여 주여 이 부른다는 이것은요. 낯선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여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에 발린 체면상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주님을 그렇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도 거절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막 산상수훈의 말씀도 막 주고 계시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말씀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셨죠. 그렇다면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만이 주여라고 불러도 듣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꼭 지켜야만 한다는 그 의무감을 지금 듣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너 맨날 주님, 주님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하나님 부르고 있으면서 과연 너 진짜 하나님으로 나를 받아들이니? 늘 나를 확실히 너 삶의 주인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너 삶이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는 그 삶, 그러면서 주님하고 내가 불러도 듣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에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더욱 마음판에 새겨서 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특별한 권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요약하고 결론 지어주는 이 말씀 마지막에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그 첫 번째 비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며 많은 권능을 행함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불법을 행하면 예수님이 그거조차도 거부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집을 짓는 유명한 비유로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홍수와 파괴는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행하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서 그렇게 살아내지 않는다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럽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 그 말씀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서는 이제 무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해서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말씀이 7장에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장에서 9장은요. 앞에 5장에서 7장 거기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그 말씀은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신 주님께서 이제 천국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마땅한지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기적 사건들을 10가지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